우리 모두 찬송가 384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신은 자는 영원하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새가족교구 부교구장으로 섬기시는 권호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가족 잔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겸손히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대속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매주의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너무나 애타게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새 신자들에게 신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가족교구 양육팀장으로 섬기시는 김영자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대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정혜호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대의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많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찬양대의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독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휘자를 따라서 여러분 지휘자를 보고 찬양해요. 그 지휘자의 여러분 그 지휘에 잘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혼자 그냥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모니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좋은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뭐냐? 좋은 신앙은 혼자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 새가족들 남한테 이끌려 왔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오셔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스스로 봐야 돼요. 성경도 처음에는 남이 찾아주고 알아주지만은 이 독보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대리자, 목자인 목회자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십에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여러분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인데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배우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야 참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자기 신앙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개인에게 머물고 이웃을 향해서 환대하지 않는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웃에 대해 환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성경은 저울로 다르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가족 잔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환대하는 신앙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그네 3명을 환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뜨거운 여러분 한낮에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의 거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3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래서 주경가들은 이 3사람을 가리켜서 한 분 하나님과 2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2 천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냥 지친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여러분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그네 셋이에요. 뜨거운 대낮에 지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거는 추측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7장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3년 동안 방황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환대를 겪고 나서 그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1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26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못해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해서 나도 안 해도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생산 능력이 있는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진짜 육체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고 복의 통로가 될 만한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신을 정체성을 감추시고 그러면서 테스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성숙할 때 어떨 때 성숙하느냐?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뀔 때 사람은 성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생은 뭐냐?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뭐냐? 남을 위한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도 여러분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제 남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하였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감격 속에서 일생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의 됨됨이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향점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한 삶, 그 사람만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위로 지친 이들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또 이 그늘에서 쉼을 받고 또 마음이 상쾌하여서 힘을 얻고 지나가셔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2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부인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게 하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세상에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시정 들고 있어요. 드시라고 힘을 내라고 마실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 여러분 송아지 잡아서 고기까지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환대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할례를 행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환대를 잊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나그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뭐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그것이 반드시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다고 하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고집불통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할 때 이게 여러분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통하여서 테스트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평범한 삶 속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얼마나 선대하고 환대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다. 너희는 전에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남을 환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행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명령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고 냉수 한 컵 마셔야겠네요, 그냥. 냉수 한 컵 대접했는데 뭘 이게 대단합니까? 근데 주님은 대단하대요. 주님은 일상과 평범함이 대단하대요. 우리는 그냥 목마른 자에게 생수 한 병 줬을 뿐인데, 주님은 내가 갚겠대요. 기억하겠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 잃지 않겠대요. 선제 이름으로 환대하는 자 선제상을 줄 것이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내가 잃지 않겠대요. 나그네에게 한 건 잃지 않겠대요. 약자에게 한 건 잃지 않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환대를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우리 사이가 너무 추워요. 우리는 환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대를 베풀 줄도 알고 환대를 받을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가족들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새가족 안내위원들이 일로 오세요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러면 자기 손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타세요. 먼저 내리세요 그러면 그냥 먼저 내리세요. 괜찮아요. 환대를 받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먼저 타세요 그러면은 그냥 한두 번 뭐 안 탈 수는 있잖아요. 끝까지 안 타면은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환대도 받을 줄도 알고 환대도 베풀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인사를 잘하잖아요. 서로가 먼저 환대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못 적어도 그냥 인사 받으세요. 나중에 인사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 받을 줄도 알고 환대할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베풀고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이제 추운 날이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뒷사람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니까 얼른 탕 넣고 탕 돌아보니 탕탕탕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환대하는 사람은 저 문을 열고 뒤에 누가 왔는가 보고 기다려야 돼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조금 기다려주고 문을 열고 뒤에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붙들고 있으면 좋잖아요. 환대할 줄 알아야 돼요. 팍 넣어가지고 사고 나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낮에 지친 이 세 명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7장의 사건을 기억해야만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아브라함, 자신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육신의 씨는 내 씨가 아니다. 육신의 씨는 너의 불신의 씨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할례를 행하시고 언약 백성이요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지난 13년의 방황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환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나그네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으니까. 내게 아무런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지친 나그네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호의와 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감격에 살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신앙도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감격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서 유지될 때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자격 없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이제 18장에 나그네를 향한 그 환대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환대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리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환대라는 말은 구원의 개념이고 은혜의 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환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들을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한가족 잔치를 통하여서도 환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안다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 저는 아주 강력한 힘을 넣는 내용이 되겠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지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환대했는데 무엇을 더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가족 잔치에 참여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꼭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 나에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이웃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셔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한 것이라도
내가 언제 주님께 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찾아왔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대가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한가족 잔치에 참여한 우리 세 가족들 오늘의 환대를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과 환대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기 허락하시고 우리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에 중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군으로 하나님 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환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또 신양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환대가 흘러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가족 잔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 잔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교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을 때 외임 목사님을 맨 처음 만나서 교회에 대한 간단한 소식을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5주 과정의 새생명반 훈련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오늘 참여하시는 전체 대상 28분은 그렇게 5주 과정의 훈련을 잘 마치셨고, 신앙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 환영하고 신앙가족의 멤버십을 부여하여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작년 6월 27일 이후부터 이번 주일까지 오셔서 새생명반 훈련을 다 마치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셨는데요. 28분 중에 오늘은 19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가족 잔치 대상자들의 호명을 해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구체적으로 잔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명할 때 수고스럽지만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여러분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칭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이정화, 권오성, 광민우, 박조훈, 윤은영, 박시훈, 김보관, 정영애, 김혜영, 김지희, 조옥자, 손정우, 조정자, 이삼순, 박노대, 주효남, 박성전, 김선영, 김종천, 김인숙, 황성희, 김보라, 김유미, 윤주연, 백옥녀, 백선자, 유연숙. 입이 없어가지고 얘가 안 나왔는데 내가 어른들 같으면 다시 하는데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한가족 대상자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앞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손을 들으셔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 비전에 동의하며 교회 목회를 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한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신양교회 성도로서 교회 질서를 지키며 서로 연합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온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신앙의 가족 모두 다 자리에서 오늘 한가족 잔치 참여 한 분 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도 똑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 해가 떠오는 땅 신양교회 비전에 동의한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양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신양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이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서약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가족 잔치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귀한 분들 이렇게 함께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주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우리 믿음의 성도의 환대를 받으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출발하기로 다시금 다짐을 하였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환대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가족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은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납시다. 이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민아, 이정화, 권오성, 광민우, 박조은, 윤은영, 박시훈, 김보관, 장영애, 김혜영, 김지희, 조옥자, 손정웅, 조정자, 이삼순, 박노대, 주효남, 박성전, 김선영, 김종천, 김인숙, 황성희, 김보라, 김유미, 윤주연, 백옥녀, 박선자, 유현숙 씨가 신양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분들을 대표해서 짧게 두 분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성도님, 김종찬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올라오십시오. 그거 신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인숙 성도입니다. 여러 성도님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어렵게만 생각되어 한참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여겨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신양교회를 떠나 남편의 뜻을 따라 분당 정자동 가게에서 6년과 용인 수지에서 4년을 보내고 이렇게 제2의 고향인 신양교회에 다시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떠나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리라고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가끔씩 시간을 내어 자양동에 오면 권사님들과
친구들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친구들의 사랑으로 20일 만에 이사를 오게 하셨고, 등록하자 곧바로 새생명반에 딸과 함께 5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생명반을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매주 간식과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항상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응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떠나 있었는데도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사랑과 관심에 이 시간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딸은 키키반을 지원하고 저는 중보기도와 금요 예배 안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밝은 미소와 사랑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몸담고 신양교회 안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양교회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신양교회로 다시 오게 하시고 기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첫 신양교회에 나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래 다닌 교회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귀하게 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너무도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아, 신양교회를 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주 교육을 마치고 점심시간 도중 한 성도님이 권사님에게 이날 간증도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분이 하십니까? 하고 묻던데, 아, 그건 국가 기밀입니다. 하고 하시더군요. 점심을 마치고 교회 앞을 지나갈 때 문득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구재민 목사님께서 화요일날 전화가 올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이 자리에서 안 설 것이고 전화 오면 이 자리에 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그날 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 10여 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믿음 생활에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믿음 생활은 짧지만 제 변화가 많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정혜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목사님의 그 말씀 가슴에 안고 신양교회에 나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한가족 잔치를 하고 있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새가족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사랑의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준다 생각하시고 대신 저와 우리 장로님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축하와 환영의 노래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또 마음껏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뭐 일어나도 괜찮아요. 서도 괜찮고요. 편하게 하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앉으시고요. 우리 새가족과 또 구역 또 양육팀 우리 같이 또 여러분에게 화답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끝까지 서서 광고하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신양가족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적 공동체 한 가족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온도가 같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 멀리 느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보세요. 자, 24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아이들만의 잔치입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왜 광고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보내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나와서 정말로 아기 예수님 오심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나오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 준비를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가득 채워서 여러분 아이들의 한 그 모습을 봐야 주님도 영광받고 아이들도 신나고 우리들도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광고로 여기지 말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서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저는 기대합니다. 위아래 꽉꽉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일은 주일 예배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그대로 드리는데 이제 오후에는 칸타타가 있고 진금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세련되게 잘 준비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하늘꿈 학교가 또 잘 진급하고 또 내년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탄도 축하하고 또 유아 세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광고하겠지만은 아주 잘 준비해야만이 성탄절이 더욱더 복되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해요. 토요일이 송구인데 신년은 1월 1일인데 붙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한계 상황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송구는 송구하지만은 오후 8시에 우리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보내고 영신은 신년 주일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구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 드리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출발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 하자. 그리고 밥도 그날 어렵지만 먹자. 신나지 않나 봐요, 그냥. 저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되고 우리가 첫 스타트를 미리 준비해서 잘 하셔서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적으로 1부부터 우리가 협동권사는 신년투표를 했고 이제 예배를 끝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선관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심으로 자동으로 폐회를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와 끝남과 함께 공동의회가 폐회됨을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그럼 자동적으로 공동의회가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있고 이번 토요일 날 3시에 교육 있고 4시에 문답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양실에 신청을 하시면 잘 발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시는데 무리하지 않게 요즘은 투명한 사회니까 조금 덜 손해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타협 없습니다. 원칙대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뭐 세금 조금 덜 받으면 어때요? 그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환급 덜 받으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밤 예배 버려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귀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터전후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랑과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교회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직장과 사이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흥황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께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우리 한가족 잔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신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이렇게 5주 가정을 잘 마치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걷고자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환대 안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성도를, 또 성도가 이웃을, 또 하나님 장차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대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